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이제 제23장에서부터 26장까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23장 국가 위정자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온 세상의 최고의 주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위정자들을 세우셔서 자기 아래 두시고 자기 자신의 영광과 공공의 유익을 위하여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으며 이 목적을 위하여 그들에게 무력을 허용하였으니 이는 선한 자들을 보호하고 격려하는 한편 악을 행하는 자들을 벌하기 위함이다. 아멘. 예, 지금 1번은 세속 정부의 통치권이 하나님의 허용 아래서 일어난 것. 이것은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시기를 요청했고 사람의 요청을 들어주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이런 현실에 있는 각 나라의 이 정부의 통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다. 이것을 이제 왕권 신수설과 같이 마치 그 권위가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정 안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실제로 왕정이나 이런 국가 제도 자체가 하나님이 주셨던 가장 최상의 방법은 아니었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기를 원하셨지 중간에 대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기를 원치 않으셨죠. 하지만 우리들이 선택한 것이고 그 선택을 하나님이 허용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왕권 신수설 같은 것은 사실은 교황제도에서 나오는 거죠. 교황이 하나님의 권세를 대신하기 때문에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권세로서 그 어느 누구도 그 왕의 권세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대적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절대 권력 사상이어서 잘못된 것이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허용입니다. 허용. 그러니까 사실은요, 악한 왕이나 악한 대통령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요. 선하고 지혜로운 대통령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누가 결정해요? 우리가 결정합니다. 이것이 예정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왕권을 절대시해서는 안 된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보니까 왕을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둘째 줄에 자기 자신의 영광과 공공의 유익을 위하여 그래요. 자기 자신의 영광과 공공의 유익을 위하여 또 네 번째 줄에 선한 자들을 보호하고 격려하는 한편 악을 행하는 자를 벌하기 위하여 이런 무력을 허용하셨다 그래요. 근데 교회 역사 세계 역사 속에서 이렇게 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왕을 달라고 했을 때 이미 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너희들은 사람 왕을 달라 그러는데 결국 그 왕들은 너희들을 착취할 거고 너희들 재산도 뺏어갈 거고 심지어 너희들의 아들, 딸도 뺏어갈 거야. 그래도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으로 주셨다. 그럼 사실 여기에서 이제 저항권이 생기는 겁니다. 근대 정치 이론에서 국민들에게 이런 저항권, 이런 정치적 저항권이 여기서 생겨나요. 그러니까 본래의 목적대로 선하게 그 권력을 사용하지 않는 왕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걸 저항할 수 있는 저항권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사법 체계를 통해서 법치를 통해서 법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국민의 의견들이 수렴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삼권이 분리되어 있어서 왕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지금은 행정권의 수반인 대통령이 있고 국민들의 의견을 대리하는 의회, 국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공정하게 법대로 재판할 수 있는 사법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권력자들은 이 3부의 권력을 다 차지하는 게 소원이에요. 이게 황제죠. 그래서 행정권 대통령도 되고 국회에서도 권력을 차지하고 사법부에서도 다 차지하고
이게 이제 최근에 어떤 사람들이 이걸 추구했다가 거의 됐죠. 됐다가 망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로 한 사람에 의해서 통제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이 공직자로 임명될 때에 공직을 맡아 수행하는 것은 적법하다. 그 직분에 종사함에 있어서 각 나라의 건전한 법률에 따라 특별히 경건과 공의와 평화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그 목적을 위하여 지금 신약 시대에는 정당하고 필요한 경우에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정당하다. 이게 이제 종종 이게 이제 묻는 질문이고 사실은 뭐 이렇게 공직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생활에도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아, 그리스도인이 이런 일을 해도 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런 일을 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느 나라 총리였죠? 애굽의 총리였어요. 그렇죠? 다니엘은 어느 나라 총리였죠? 바벨론이에요. 그 이스라엘 멸망시킨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그럼 볼까요?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뺏겼던 적이 있죠. 그러면 크리스찬이 일본의 정부에 공직에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의 감정과는 다르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공직을 맡아 수행하는 것은 적법하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어떻게 되어 있죠? 그때 일본의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매국노라고 하잖아요. 매국노. 그럼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 하면 일본 사람들이 다 와서 했을 건데 그러면 훨씬 더 어렵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감정적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생각을 이야기하냐면 특히 이제 중세 교회에서는 교회는 영적인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거룩한 나라. 그리고 세속의 정부는 그냥 세속의 정부예요. 아주 속된 정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속된 정부에 가서 그런 일을 해도 되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오늘날은 이건 질문거리도 아니죠. 못해서 아니에요? 지금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거를 우리의 현실적으로 적용하자면 여러 가지 직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그 회사의 그 사주가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야. 그래서 교회 안에서 회사 안에서는 일체 예수의 예자도 못 꺼내게 하고 이런 종교 활동 전체를 못 하게 해. 그럼 이제 그런 곳에 취직을 해도 됩니까? 사실은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래도 나름대로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바른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는 이야기를 하죠. 가능하다, 적법하다. 하지만 각오는 하고 가야죠. 왜요? 이제 그런 곳에 가게 되면 자칫 신앙을 잃어버릴 염려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이나 신약의 교회 안에서 이런 신앙 고백 속에서 나타나는 특히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들은 현실의 삶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율법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율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구약에서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끊겨지는 거예요, 이렇게. 부정해지는 거고요. 심하면은 공동체에서 끊겨지는 거예요. 이게 율법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서 또 지금 여기에서 이 신앙 고백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기준을 어기면 구원을 못 받나요?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구원을 받나요? 못 받나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사실은 우리에게 유리하고 우리에게 불리한 상황들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생각이 이렇게 이걸 어기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게 쭉 거슬러 올라가면 작정과 예정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구원받지 못한 걸로 아담이 구원받지 못하나요?
그럼 안 되잖아요. 아니, 그러면 아브라함도 없고, 야곱도 없고, 그리스도인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싹 다 죽었고, 예수님 오시고 나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그것이 구원받지 않은 증거가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요, 인생 괴롭게 된 걸 말해요. 인생 괴롭게 된 것을. 그러니까 이 성경의 율법들을 일반적으로 율법적으로 이해하지 마셔라. 이건 사실 선택의 문제라고요. 이렇게 했을 때는 힘들고 어렵다. 물론 그것이 사명이 될 수도 있어요. 잘 이겨낸다면.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신앙과 영혼은 만신창이가 되고, 단지 이 세상의 어떤 재산이나 이런 어떤 세상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그런 유익과 맞바꿨을 때 그거는 참 손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뭐 이런 거죠. 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술 장사를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뭐 이런 고민이 있거든요. 식당을 했는데 식당에서 술을 팔아도 되나요, 안 되나요? 이게 여러분들이 직접 안 하니까, 그리고 신앙에 대한 고민이 없으니까 별게 아니지만, 당사자한테는 이게요 굉장히 심각하고 어려운 질문이에요. 내가 식당을 열었어. 근데 손님들이요 자꾸 반주로 술을 찾아요. 그럼 이거 술을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는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이 예전에 술 파는 사람들을 그냥 뭐 이렇게 뭐 음란하고 매춘하고 타락한 사람으로 취급했었거든요. 근데 나는 밥만 팔려고 식당을 열었는데, 아이고, 이 손님들이 자꾸 술을 달라 그러니까, 술집은 아니지만 이걸 이게 팔 수 있나 없나 이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 하면서 술을 팔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아, 있는 거요. 그냥 파시라고. 그런 고민을 안 하셔도 된다, 이 말이에요. 마치 뭘 먹고 뭘 하면은 이게 잘못되는 것처럼 대신 조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하는 식당에서 술을 파는 것과 비그리스도인이 하는 데서 술을 파는데 차이점이 있어야 돼요. 예, 그리스도인의 집에서 이렇게 술을 팔 때는 적정량을 이렇게 건덕을 위해서, 이렇게 덕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죠. 그거는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비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매상 올리려고 저도 한 잔 주세요. 그러고서는 어머 다 변네, 한 잔 더 드세요. 이렇게 시키는 거고, 그리스도인 주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아저씨 오늘 많이 드셨어요. 그만 드세요. 술병을 뺏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런 가르침들의 목적, 이렇게 여기서 하라 하지 마라라고 하는 이것을 율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마라. 다 누구를 위한 거다.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좋아라고 하는 순종에 대한 이야기지. 이것을 하지 않으면 뭐 구원받지 못하. 제발 이러지 마라. 아, 그거 2000년도 전에 유대인들이 하다가 망한 건데 그걸 왜 따라서 하려고 하냐.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또 이제 전쟁에 관한 게 나오잖아요. 이제 공직에 나가는 것, 이것을 이제 우리의 직업과 관련해서 적용할 수 있었고, 또 전쟁에 관련해서 전쟁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가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정의의 전쟁으로 허용하시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리스도인 국가에서는 영토를 넓히거나 어떤 이름으로도 어떤 유익을, 경제적인, 정치적인, 어떤 국가적인 유익을 위해서 전쟁을 선제적으로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맞지 않아요. 그거 시작했던 게 다윗하고 솔로몬이란 말이에요. 영토 높이고 막 주변 전쟁 해나가는 거. 전쟁은 어떤 전쟁을 우리에게 허락해요? 방어적 전쟁이에요. 방어적 전쟁이고 국민의 안전을, 생명과 안전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전쟁은 허용합니다. 그럼 여러분, 군비를,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하는 이런 일들은 국가가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말이에요. 이게 북한에서 그 무인기가 와가지고 5대 휘젓고 지나는데 그냥 두면 돼요? 그냥 바로 넘어오는 즉시 떨어뜨릴 수 있는 군사력이나 이런 것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거는 국민의, 그리고 이 국가의 안전과 평화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격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북한 같은 데 하는 것은요, 이거는 이제 공격용으로
위협용으로 이제 무기를 개발하는 거고, 그런 것은 성경에서 적극적으로 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사람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강도가 들어왔는데,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때렸으니까, 그럼 아들 죽이면, 우리 딸도 죽이시고, 우리 말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가장이 달려들어서 말이죠. 자기 목숨을 잃을지라도, 강도로 맞서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의의 전쟁, 생명의 보호와 그리고 평화와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이 방어적 전쟁, 이런 것은 허용한다. 단 공격적인 전쟁이나 어떠한 이익을 위한 이런 전쟁은 금한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이게 2번의 끝에 보시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정당하다 그랬잖아요.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정당하다. 이게 사실은 이건 독소 조항인 거죠.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정당하지 않아요. 전쟁을 일으켰을 때 방어적 전쟁은 가능한 거예요. 이런 명분으로 했던 게 이게 다 중세 로마에서 했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십자군 전쟁이고요. 그리고요, 근대의 기독교 국가들이 식민지를 만들기 위한 전쟁들이에요. 이게 지금 다 이런 신앙의 기초하에서 간단 말이에요. 이게 17세기에 만들어진 이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그럼 이때 기독교 국가들이 어떤 나라들이에요? 유럽의 열강 국가들이에요. 선진 국가들이라고요. 그때 이 사람들이 했던 게 뭐예요? 기독교 국가들이 전 세계에 식민지를 정복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게 그 성경적인 신앙적인 근거가 되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독소전쟁.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인 미국이라는 나라, 우리가 선교하는 스리랑카라는 나라, 이거에 그 나라, 그 민족들이 무자비할 정도로 사륙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여호수아의 가나안 전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에게 정복 전쟁을 했으니까, 그거는 이경륜 때 구약의 경륜에서 하는 얘기예요. 구약의 경륜에서. 신약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불만했던 게 보는 거예요. 무장분기를 안 해서 불만이 있었잖아요. 준비가 다 됐는데 누구만 안 움직여요? 예수님만 안 움직이잖아요. 예수님만.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공격적인 그리고 선제적인 전쟁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는다. 이게 지금 잘못 오해되고 있고, 사실은 현대에 이렇게 기독교를 국시로 했던, 지금은 아니죠. 미국 같은 경우가 예전에는 기독교를 국교로 했었고, 그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든 뭐든 모든 선수에 하나님 앞에 선서했거든요. 지금 이거 없어졌잖아요. 옛날에도 그랬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월남이라든지 이런 데에 막 전쟁 들어가가지고 또 이란이라든지 이런 데 막 선제적인 전쟁을 했잖아요.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근거, 이걸 따라가서 이거 하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도 이 전쟁은 하나님이 정당하다고 했다.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대한 잘못된 교리는 이게 무서울 정도로 인류 역사에 재앙을 미치기도 한다. 다음 3번에 위정자는 말씀과 성례를 집행하거나 천국 열쇠의 권세를 자기들의 것으로 취해서는 안 된다. 또는 그들이 조금이라도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간섭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양육하는 아버지와 같이 우리의 참된 교회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그럴 때에 참된 교회의 어느 한 교파를 다른 교파들보다 우대하지 말고 모든 교역자들이 그 신성한 직책을 완전히 자유롭게 수행하며 폭력이나 위협을 받지 않게 해야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교회 안에 일정한 칠의 제도와 권징법을 제정하셨으므로 어떤 참된 교회든지 자발적인 교회 회원들이 그들의 신앙 고백과 신념에 따라
교회 규율을 시행할 때 국가의 법률이 간섭하거나 허락 또는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정부의 책임자들의 임무는 국민의 신체와 명예를 보호해서 신자나 불신자가 구실이 되어 어느 누가 다른 사람에게 모욕이나 폭행이나 학대나 상해를 가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도록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모든 종교 집회와 교회 집회를 아무 방해나 소란이 없이 개최하도록 적당한 보호를 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앙의 양심의 자유가 있어요. 자신이 믿는 바에 따라서 또 그러면은 각 교단에 따라서 교단 내에 그런 신앙의 양심이 일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교단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또 교회를 이루고 말이죠. 그런 자유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사실은 정교분리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세속적인 정부와 그리고 이 교회는 서로 간섭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정부의 권세를 존중하고 왜? 그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니까. 또 정부는 교회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권세를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약으로 돌아가면 뭡니까? 교회는 대제사장 직분이겠고 정부는 왕이잖아요. 그래서 왕과 대제사장의 관계가 신약의 시대에 와서는 세속 정부와 교회의 관계로 이렇게 설정이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왕도 또 제사장 앞에서는 한 죄인인 거예요. 또 제사장은 왕 앞에서는 한 시민인 거죠.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교회 역사 속에서는 이거를 통합하려고 하는 시도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속권이 교회를 전부 교회에 대한 주권을 쥐려고 하거나 또 교회의 이때 당시로는 사실 이제 교황이죠. 이제 교황이 세속권까지 이제 주권을 쥐려고 하는 이런 교황과 그리고 황제 사이에 이 갈등과 세력 다툼이 계속 있었단 말이죠. 그러한 유럽의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는 이게 그냥 법 속에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이런 헌법적 조항으로 들어가 있죠. 대한민국 시민은 이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그러면은요, 세속 정부는 어떤 형태로든지 종교인들에게 무엇을 강요하거나 이들의 신앙의 원칙들을 간섭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게 이 경계가 허물어지기 시작했잖아요.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면서부터 이제 세속 정부가 교회를 간섭하고 교회를 이제는 세속 정부가 간섭할 수 있다고 하는 이제 사례를 만들었어요. 그게 뭐예요? 신천지를 정부에서 가가지고 그 컴퓨터만 이거를 압수수색을 한 거예요. 신천지는 잘못된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요즘 이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멍청하냐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교회적인, 교리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은 우리끼리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요, 외부에서 볼 때는 세속 정부와 교회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요. 2단이든 3단이든 정통이든 상관이 없어요. 이미 신천지를 들어가서 현행법으로 그걸 가능하도록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모든 교회도 그렇게 되는, 완전히 이제 속은 거예요. 그나마 지금 이게 좀 뭐 이렇게 정권이 바뀌어서 다행이지, 이게 지금 만약에 그렇게 안 됐으면요, 교회에 굉장한 변화가 일어났을 거예요. 정말로. 이게 그러니까 정말 이 어리석은 게 천하의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멍청해졌어요. 이게 분별력을 잃었어요. 분별력을. 어떤 경우도 이 교회는요, 세속 정부에 의해서 이렇게 간섭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다만 교회라 하더라도 현행법을 어기면 당연히 그 법의 지배를 받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이런 거에 있어서는 개입할 수 없는 거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런 움직임이 계속 있어 왔어요. 그럼 볼까요? 여기서 말입니다. 세속 정부의 그러니까 대통령이죠. 통치권자죠. 그거는 어떤 종교나 또는 교단에 대해서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천주교 신자라고 그래서 천주교에만 예배를 드리고 마스크를 안 써도 괜찮고 개신교에는 마스크를 쓰면 난리 나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또 대통령이 개신교인이라고 해서 개신교인들은 예배를 드려도 되고 천주교인은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 정부의 통치자는 세속 정부의 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법이 교회의 종교법을 간섭해서는 안 된다. 또 반대로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종교법이 세속법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그걸 반대해서는 안 된다. 서로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부부관계와 마찬가지잖아요. 남편의 주권과 아내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합력해서 이게 하나를 이루어 가야 되잖아요. 여기에는 서로 존중하고 또 순종하고 또 인정하면서 갈등도 있지만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속 정부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를요. 하다못해 세속 정부와 교회 사이도 이런데 그럼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안에서도 신앙의 양심의 자유가 존중돼야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해놓고 말이에요. 신앙 고백에서 세속 정부와 교회 사이에 서로 상호 불가침이죠. 이게 정교 분리 원칙을 이렇게 세워놓고 정작 교회 안에서는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교회 안에서는 신앙의 자유가 없었어요. 사실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만들어진 것도 뭐라고요? 영국의 어떤 지리적 특성도 있습니다만 영국 안에서 일어나는 그 교단, 교파 간의 이 갈등 때문에 그거를 종식시키려고 이 합의서를 만든 거라 그랬잖아요. 그 세속 정부에 대해서는 정교분리 원칙을 선언하고 신앙의 양심의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정작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교단과 교파 간의 이 싸움이 계속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떤 교회의 또 교단이 어떤 다른 교단의 교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신앙의 양심에 위배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돼요? 아니 그냥 저 좋은 대로 살면 돼요. 그럼 이렇게 보면은 누가 더 좋은지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막 법으로 금하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게 딱 지금 중세 근대 때 지금 딱 그 모양새라고요. 예? 교회 역사에서 가장 어리석었고 가장 악했던 게 뭐냐면 종교재판이거든요. 그 종교재판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종교재판이. 그러니까 이게 신학이 좀 성경을 다르게 해석한다 그래서 막 마귀 취급하고 이제 보세요. 이제 뒤에 나오면 이제 교황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자체가 그러니까 아니 뭐 이렇게 뭡니까 돼지고기를 안 먹고 뭘 하든 뭐 하든 그냥 내비두면 돼요. 잘못된 길을 가면 누구한테 손해예요? 본인들 자기들한테 손해 아니에요. 그럼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거 손해구나 하고 올 거 아니에요. 너무 사랑이 지나쳐서 니들은 이단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왔더니 또 안 받아주잖아요. 이단이라고.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지경이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심각할 정도로 이 영적인 어두움에 잡혀 있고 이 미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증오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일 증오심 많은 데가 교회예요. 교회가 증오심이 원천이에요. 지금 보면. 교회가 교회를, 교단이 교단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몰라요. 이게 뭐예요? 이게 다 악령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악한 영들이 지금 이렇게 들어와서 역사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세속 정부와 교회 사이에서도
이렇게 신앙의 양심을 존중하고 정교분리 원칙을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 교회가 교단을 이단으로 정죄하는 일이 일어나는가? 이거는 로마 교회가 했던 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너무너무너무너무 마음 아픈 일이에요. 아니, 밀과 가라지 비유에서도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천사가 싹 뽑아버릴까요? 그때 내비두라 그러잖아요. 왜요? 다칠까봐, 교회가 다칠까봐. 지금 막 밀밭에 들어가지고 가라지 뽑겠다 하는 놈들이 농사를 다 망치고 있다니까요. 막 사방팔방. 그 천주교에서 세웠던 이단 감별사라는 게 지금 막 생겨가지고 인터넷 보세요. 뭐 내가 이단 감별사니 뭐니 하면서 막 칼 휘두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종교재판 때 마녀 사냥했던 일이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안에서는 정교 원칙이 있는데 세상에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좀 영적인 눈이 깨셔서 안목이 깨어나셔야 돼요. 어떤 이름으로도 그리스도인은 누군가를 저주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믿음과 소망이 있으니까. 지금은 엉망진창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돌이켜 주실 것을 믿으니까 오히려 그걸 품에 안고 아픔을 견디는 거잖아요. 그 다음 4번입니다.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의 인격을 존중해주며 조세와 그 밖에 공과금을 바치고 그들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하고 양심을 위하여 그들의 권한에 복종하는 것은 백성들의 의무이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거나 신봉하는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그 위정자의 정당하고 적법한 권위를 인정치 않거나 순종치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교회의 직분 맡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 하물며 위정자들이 통치권을 행사하는 때에 교황이 그들에 대하여 또는 그들의 백성에 대하여 어떤 권한이나 사법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며 만일 교황이 그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거나 또는 기타의 다른 구실로 그들의 통치권이나 생명을 빼앗을 권한이 전혀 없는 것이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지금 누구에 대한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교황이 이렇게 했다고요. 교황이 이단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교회도 못 나오게 하고 하는 일들이.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 개신교인들이 피해자였잖아요. 이 개신교 신교도들이 그 마녀 사냥의 주된 타겟이었고 다 피해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피해자였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 이러잖아요. 근데 이때는 힘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개신교회가 힘 좀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지들이 그 짓을 하려고 그래, 이제. 지들이. 도덕적으로 문제도 없지요. 인격이나 신앙 안에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 있어서 구원이라든지 교회에 대한 이런저런 해석을 달리했어. 거기다가 마귀 딱지를 붙여요. 이게 누가 했던 일이에요? 중세 교회의 로마 교황이 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지금은 이제 교황은 이거 안 해요, 이제는. 교황은 이거 안 해요. 그게 언제입니까? 요한 바오로 교황이 이거 사죄했거든요. 공개적으로. 그때 교회의 이름으로 저질렀던 이것은 교회의 큰 잘못이었고 죄라고 사죄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뭡니까? 뭐 너무 이제 넘어가서 이제 뭐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는 안 하거든요. 천주교가. 그렇게 안 해요. 막 가르고 우리만 구원이 있고 이거 안 해요. 왜요? 다 해봤거든요. 악한 짓은.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막 성질대로 사는 사람들은 뒤끝이 없다 이러잖아요. 다 하고 사니까 뭐 끝이 있을 게 있어야지 남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주교가 지금 그런 모양새예요. 악한 짓 다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해보니까요, 별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교훈을 따라서 가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개신교회가 이제 그거 하고 있어요. 개신교회가 2단 3단 논쟁. 진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지금 한국교회 상황이.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들이 다 그러고 있는 걸 보면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파요.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로마 교황이 황제를 파면하기도 하죠. 이단을 붙여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세속법과 교회법이 있을 때 교회법이 우위에 있어. 우위에 있다는 게 뭐냐면 만약에 세속법이 우위에 있으면 세속법이 불법을 이유로 해서 이 황제를 파면시킬 수 있는 권한이 황제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세속권이 높은 거예요. 또 반대로 교권이 높으면 교황이 세속권을 이단으로 정죄하면 황제직을 파면시키는 거예요. 지금 볼까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됐는지. 사법부 재판에서 목사를 면직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은 있어요. 지금은 판례가 나와서. 지금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속권이 이미 교회가 세속권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요. 그래서요, 이런저런 이유들을 들어서 지키지 않으면 폐쇄시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불법적인 기관이 돼버리죠. 교회가. 지금 현재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게 누가 만든 거다? 정부에서 만든 게 아니라 교회에서 만든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이야기하는 이 정교분리 원칙이 우리나라 한국교회에서는 이게 깨졌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교회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뭐 정의구현 사재단 같은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지금 대통령 내려와라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제 교권이 세속권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암투가 이미 1000년 전에 그 중세에서 만연하다가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이 신앙고백을 가지고 있는 개신교에서 1000년 전에 일어난 역사의 실패를 다시 되풀이하려고 하는 이들이 일어나고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이 나라를 개혁하는 일에 어떤 방식으로 개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변화시킴으로, 자기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킴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주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의견은 제시하죠. 법적으로. 그죠? 하지만 근본적인 개혁의 방식은 내 본성이 바뀌면 환경이 바뀌잖아요. 교회가 바뀌면요, 나라는 무조건 바뀌어요. 교회가 바뀌면. 근데 교회는 내비두고 밖으로 나가서 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는 이건 불신자들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런 의견을 피력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의견 개진해야죠. 예? 잘못된 거에 대해서 예, 국민의 편에서 얼마든지 의견 개진을 해야죠. 근데 그 의견 개진하는 게 뭐예요? 투표예요, 투표. 정상적인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야죠. 이상한 사람을 뽑아놓고 그런 탐욕스러운 사람들을 뽑아놓고 아무리 가서 외친들 자기들끼리 다 그냥 해먹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이런 방식이 아니다. 하여튼 이 정교분리 원칙이라고 하는 이것과 우리들이 오늘날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교인들 사이에서조차 이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이것을 통해서 참 이 신앙 고백의 원리에서 우리가 참 많이 벗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척지거나 이렇게 분열하는 일. 아니, 그냥 두면 돼요. 그것과 무슨 상관이에요. 예? 정말 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해를 끼치거나 이런 거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아니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그래서 뭘 그거 가지고 그렇게 죄악시합니까? 이건 로마 교황의 생각이라니까요. 로마 교황의 생각과 다르면 다 이단이에요. 천주교에서는. 옛날에. 지금은 안 그렇다니까요. 지금은 아주 널널한 교황이 돼서 뭐 스도 오고 무당도 오고 이제 같이 뭐 이렇게 해서
옛날에 너무 이렇게 까칠하게 살다 보니까 지금은 그냥 문을 활짝 열어놓고 이제 살아가는데 옛날에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은 여러분들이 바꾸셔야 된다. 이게 지금 매우 잘못된,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이게 원죄죠. 교회의 원죄. 중세 교회에 있었던 그 원죄가 그 악령들이 교회 안에서 지금 살아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걸 깨닫기 바라고. 제24장 결혼과 이혼입니다. 이것도 교인들한테 아주 그렇게 이렇게 말도 많고 이렇게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 자, 결혼과 이혼에 관하여 제24장 같이 읽습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한다. 어떠한 남자이든 한 명 이상의 아내를 두는 것은 정당하지 않으며 또한 어떠한 여자이든 한 명 이상의 남편을 동시에 두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말을 좀 애매하게 해놨죠. 어떠한 남자이든 한 명의 이상의 아내를 두는 것은 정당하지 않으며 또 밑에 뒤에 여자이든 어떠한 여자이든 한 명 이상의 남편을 동시에 두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왜 이렇게 다르게 얘기를 했을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맨 뒤에 동시에 두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예요. 동시에 두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그러면요, 그리스도인은 한 남자와 한 여자와만 평생 살아야 할까요?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 일처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한 남자가 여러 여자와 한 여자가 여러 남자와 동시에 그렇게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부부관계는 현재적으로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거다. 요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재혼의 문제라든지 이혼의 문제라든지 이게 막 정리가 안 돼가지고 전과처럼 돼서 이제 얘기를 못 했다고요. 그래서 이혼을 했거나 재혼을 했거나 그러면은 이거는 음란한 사람이고 음란죄를 저지른 사람이고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저기 서울 강남 쪽이나 이런 데 가서는 예전에 이런 얘기를 아예 꺼내지를 못했다고요. 그 얘기만 꺼내도 이렇게 막 상처가 돼가지고 막 정죄받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함부로 여길 것은 아닙니다만 성경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도 결혼은 중요한 게요. 한 남자가 한 여자하고만 평생을 살고, 또 한 여자가 한 남자와 평생을 살고, 그래서 연령은 세우고, 조선시대입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한 몸을 이루는 게 중요해요. 한 몸을. 한 남자와 한 여자와 평생을 살았어. 그런데 평생 둘로 샜어. 그거 헛산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결혼제도 자체는 무엇을 위해서 있다? 하나됨을 위한 훈련의 장으로서 기회로 주어지는 거지. 그저 한 남자 한 여자의 순결,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처음이 제일 쉬워요. 처음이. 두 번째는 더 어렵고 세 번째는 더 어렵고 네 번째는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요, 이혼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더 힘들어져요. 더 힘들어져요.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율법적으로 이렇게 하지 마라. 그 다음 두 번째,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도록 제정되었다. 또한 합법적인 자손들을 통하여 인류가 번성하고 경건한 종자를 통하여 교회가 번성하고 부정을 막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 그러니까 결혼제도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래 결혼제도는 창세기 2장에서 나오는 아담과 하와 둘째 새 창조에서 나오는 일이잖아요. 그러면은 첫 창조에서 창세기 1장에 남자 여자가 이렇게 결혼을 하는 거는 그냥 독립적인 인격체로 결혼하는 거라 했잖아요. 이건 둘이 될 수 없어요. 그냥 둘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차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갈라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제도는요, 절대로 갈릴 수 없는 걸 말해요. 절대로 갈릴 수 없는 거. 그러니까
결혼 제도가, 그러니까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결혼 제도라는 것은요, 절대로 갈릴 수 없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거든요. 사람이 반쪽에서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이걸 말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요, 처음에 결혼할 때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조건들을 다 봐야 돼요. 왜? 한 번 결혼하면 그냥 가야 되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일단 결혼하고 나서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 결혼 아니에요. 왜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어떤 서약이 있는 거예요? 영원히 당신하고는 헤어지지 않겠다. 또 당신하고는 영원히 헤어지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확신, 근거, 이런 것들이 있어야 결혼인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근데 그거 없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음 세대에서는 이게 우리 이제 아직 결혼 전에 있는 우리 자녀들은 그걸 염두에 둬야 돼요. 차라리 그런 결혼이 아니라면 사실은 결혼하지 않는 게 나아요. 오히려 그런 게 낫다고.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결혼할 때 마음 먹고 영원히 같이 간다 이렇게 가라 이 말이에요. 에? 그렇게 해도 쉽지 않은데 요즘 청년들은 어떻게 해요? 뭐 갈릴 거를 전제로 해서 결혼을 해요. 아, 우리 뭐 서로 싫으면 언제든지 말해. 쿨하게 헤어지자. 그건 쿨한 게 아니에요. 굴인 거지. 그건 쿨이 아니야. 굴이지. 평생을 같이 살기로 결단을 하고 해도 얼마나 시험이 많은데, 그죠? 마귀가 둘이 하나 되게 하는, 하나 될 수 없게 하는 시험이 어마어마하게 오거든요. 근데 이미 둘 사이에 이렇게 틈이 있어. 아, 끝난 거예요. 이건 죽은 목숨이에요. 그거는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거기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혼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한 몸이에요. 한 몸. 한 몸.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결혼은요, 원래 우리는 한 몸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몸이었습니다. 우리는 한 몸이었습니다를 인정하는 거라고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결혼관이에요. 그러면 그 결혼이 한 몸 된 그것이 어떻게 서로 돕도록 제정되었다.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이잖아요. 이게 이제 돕는 배필을 지르라. 서로 도우라고 된 건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해석이죠. 그죠? 누가 누구를 돕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다분히 아주 인본주의적인 그런 생각, 이런 해석이에요. 서로 돕다니요. 남자에게는 도울 능력이 없어요. 남자에게는 도울 능력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이걸 아셔야 돼. 여성들이 이거 불만을 품거든요. 아, 부당해요. 왜? 나만 이래야 돼요. 이게 마치 이 부자들에게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고 그러니까 그 부당하다고 하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 돕도록 여러분이 부자 되게 해줄까요? 아니면 부자들에게 도움을 받도록 가난한 사람 되게 해줄까요? 아, 그때는 부자 돼서 도와준다고 왜 부부 생활에서는 자기가 돕는 걸 싫어하냐고. 웃기잖아. 그러니까 뭐요? 부자 돼도 도울 생각이 없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했다지만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그래요. 왜 여성들이 남편을 원수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건 해도 해도 선이 넘어가고 이건 해도 해도 끝이 없거든. 원래 그게 창조 섭리라니까요. 거기다가 이것들이 고마운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리고 지 뜻대로만 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원래 창조 섭리예요. 그래서 결혼은 어떤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결혼한 순간 괴로움이 있어요. 왜요? 주권은 또 남편에게 있죠. 근데요, 이놈의 마누라가 말을 안 들어. 다른 사람 말은 다 듣는데 내 말은 안 들어. 이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남편들의 공통적인 불만이에요. 아, 목사님, 왜 내 아내는 왜 내 말만 안 들어요? 그런 거예요, 원래. 그게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한 몸 된 걸 인정하는 거고요. 아내 된 여인들은요, 아내가 된다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일방적으로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 잘못되니까 이것 때문에 힘들단 말이에요.
원래 돕는 거예요. 왼수가 아니라 원래 그래. 여러분들은 다 공주들이고 여러분 남편들은 다 누구예요? 바보예요, 바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해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바보를 제대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여인들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잠언 31장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온다니까요. 근데요, 잠언 31장에서 나오는 그 르무엘의 그 잠언을 따올 때 그 여자가 불행할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바꿔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아들, 딸들에게 돕는 거 있죠? 도와줘도 목마르죠? 그거 괴로워요? 근데요, 여러분 남편들한테 할 때는요, 그냥 10번 주기 싫은 거 한 번 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예요? 기준 때문에 그러죠. 기준 때문에 그런 거, 기준 때문에. 자식은 내가 전적으로 도와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그 생각이 사실은 누구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남편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뭐 이런 얘기를 하니 저를 그 여성들이 좋아하겠냐고요. 지가 남자니까 저러지. 아니, 남자는 좋은 줄 아나? 해봐. 부부는 그래서 서로 돕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로 돕는다는 게 뭡니까? 아내의 능력으로 남편이 할 수 없는 것을 도우면서 그것을 자기의 공로의식으로 갖지 않는 거예요. 왜? 없으니까 도와주는 것 뿐이에요. 또 남편 된 자는 자기의 주권에 의해서 자기의 아내가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바른 주권자가 되고 또한 아내로부터 그런 능력들을 배우는 거죠. 또 아내 된 이는 그 주권을 배우는 거죠. 그게 사실은 결국에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둘 다 온전한 주권자와 온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둘이. 딱 맞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시작은 어떻다? 일방적으로 여성들에게 불리한 것처럼 보여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로 만들어줘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처음에 여러분이 이제 오늘 100억씩 갈 때 나눠드리면 그것 가지고 여러분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사세요. 그러면 일주일은 잘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와가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도 도와줬고 누구도 도와줬고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 할렐루야 그래요. 1년 후에 이제 와요. 이제 뭐라 그래요? 아유, 해도 끝이 없어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뭐 이러는 거야. 왜 나는 맨날 줘야 돼요? 아니, 나누어 주기로 하고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 그래도 이거 너무하잖아요. 이게 고마운 줄도 알아야지. 아니, 여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데 뭘 그렇게 억울해 하냐니까. 이 결혼에 대한 잘못된 생각. 그래서 서로 돕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상부상조. 그러니까 네가 너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 다니라고 애 안 봤으니까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은 네가 애 당번, 나 그다음부터는 애 안 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생각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해라? 죽기까지 섬기고 헌신하는 거예요. 왜? 하나 되기 위해서. 근데 사실은 그 하나 된다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되는 길이에요. 내가 하나님 되는 길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되는 그 부활의 영광이 없으니까 억울하지. 바꿔서 말해보세요. 바꿔서 여러분이 정말 완전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어떤 길이 있다고 할 때 뭘 안 하겠어요? 뭘 안 하겠어요? 근데 거짓 감정이 뭐라 그래요? 내가 딴 건 다 하겠는데 이 인간은 내가 못 데리고 살겠어요. 이러잖아요. 그게 거짓 감정이라니까. 아니, 왜 더 어려운 일을 하면서 그 인간은 왜 못 데리고 산다고 하냐니까. 훨씬 쉽다며. 그러면 해야지. 근데요, 이 거짓 감정이. 그래서 부부의 목적을 오해하지 마셔라. 그 다음에 합법적인 자손들을 통하여 인류가 번성하고, 이게 번성 충만에 대한 명령이잖아요. 그렇죠? 사명이에요, 사명. 자식을 낳는 것은. 자식을 낳는 것은 사명이에요.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구 절벽을 가장 먼저
이렇게 경험했던 나라 중에 하나가 프랑스예요, 프랑스. 프랑스는 막 자유 연애 사상에 막 이런 거 해체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결혼 안 하고 그래서 인구 절벽이 있었죠. 지금은 아마 프랑스가 가장 아이를 많이 낳고 이걸 가장 잘 회복한 나라예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심각한 인구 지금 급감 국가죠. 이게 결국 이게 교회의 회복과 관계되는 거예요. 교회 회복과. 그래서 이 자녀를 낳는 일은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이건 사명이에요. 오죽하면 여성들은요, 아내들이 어떻게 해요? 해산함으로 구원에 이른다 그러거든요. 자녀를 낳는 일 자체가. 그 다음, 경건한 종자, 좀 말이 그렇습니다. 이게 종자라고 하는 것은 이 창세기 1장의 용어잖아요. 지금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하는 분들도 창세기 1장과 2장에 대한 구분이 없어요. 어떻게 사람을 종자라고 합니까? 경건은 자녀 이래지. 종자 지우시고 우린 종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자녀. 경건한 자녀를 통해서 교회가 번성하고 또 부정을 막기 위하여, 이때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 타락을 말합니다. 그래서 밑에 사용된 근거 구절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잖아요. 그렇죠? 수면 욕구가 있고 식욕이 있고 성욕이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타락하지 않도록 결혼 제도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부관계에 있어서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도 굉장히 가치 있고 조심스럽게 다루는 거예요. 근데 너무 지금 이제 교회 안에서는 이 얘기를 안 하죠. 그러니까 이 성은, 부부의 성은요, 굉장히 거룩하고 순결하고 아름다운 것이고요,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의 몸은 서로가 주장하는 거죠. 각자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부정을 막기 위한 거거든요. 제가, 다음 3번입니다. 결혼에 응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결혼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주 안에서만 결혼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참된 개혁신앙을 신봉하는 자는 불신자들이나 로마 가톨릭 신자들이나 기타 우상 숭배자들과 결혼해서는 안 되며 생활면에서 노골적으로 사악하거나 저주받을 만한 이단을 주장하는 자들과 경건한 자가 결혼함으로 해서 멍해를 같이 해서는 안 된다. 그럼 물어볼게요. 천주교 신자에게 이렇게 이제 이 질문을 합니다. 천주교 신자가 불신자와 결혼을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천주교 신자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천주교 신자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천주교 신자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요, 개신교 신자에게 물어봐요. 그러면 천주교 신자와 결혼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럼 뭐라 그래요?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답을 못 내려요. 답을. 그러니까 이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왜 타종교인들과 그리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과 결혼을 금할까요? 1차적으로 지금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안에서 인용된 이 구절들을 보면 이게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근데 왜 이제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때는 구교와 신교 사이에 첨예한 대립이 있었죠. 심지어요, 영국 역사를 보면은 말이죠. 이렇게 이제 황실은 주로 정략 결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캐톨릭과 신교 사이에 이런 결혼이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여기서 교회가 막 죽고 사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그 크롬웰 그 왕정복구 같은 거, 이거는 이제 개신교의 승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구교도들을 막 싹 죽이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이고 국가적이고 사회적이고 이런 것과 직결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가문 간의 알력 때문에
이게 뭐 결혼이 심각한 문제가 막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이때 당시에 구교와 신교 가장 대표적인 게 구교와 신교는 서로 이단으로 정죄했단 말이에요. 이단으로. 이단은 뭐예요? 이때 그 사람들이 이단으로 정죄한 건 그냥 마귀의 자녀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자녀와 결혼을 하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마귀의 자녀와 결혼을 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돼요? 응?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귀의 자녀와 결혼을 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마귀의 자녀가 돼요? 아니면 그 마귀의 자녀가 여러분과 같이 구원에 이르러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시는 거야.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어떻게 돼요? 구약에서는 똑같이 마귀 자녀가 돼요. 왜? 불결이 정결을 오염시키거든요. 정결이 깨져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할례 받은 사람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결이 깨져서 같이 부정해져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그 첫사람 아담으로 인한 죄의 전가거든요, 그게. 그러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가 전가되거든요. 누구의 의가 커요? 누구의 전가 힘이 커요? 예수님의 의의 전가가 커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결혼을 하면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 되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부정한 사람들이 올라오면 제자들이 막 막잖아요. 왜? 예수님이 부정해질까봐.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막지 마라, 내버려둬라 그러잖아요. 왜요? 예수님하고 접촉하면 그 사람들이 정결해지고 거룩해져요. 이게 지금 2경륜과 3경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원하는 방식과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원하는 방식과 이게 달라요. 그래서 구약은요, 우리가 중요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바깥에 나가면 안 돼요, 요 안에서. 그 외부인도 들어오려면 어떻게 돼요?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검문을 받고 들어와야 된다고요. 이게 구약에. 왜요? 구약은 준비하는 거였거든요. 구약은 준비하는 거였다고요. 마치 예수님이 맨 처음에 사도 12명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막 훈련시키잖아요. 이 사람들만 따로, 그쵸? 정결성을, 그리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훈련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신약을 위한 준비 과정이에요. 이스라엘의 백성은. 그게 예수님의 12사도로 압축된 거예요. 12사도로. 그러니까 구약의 열매는 누구라고 할 수 있어요? 12사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12명을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구약의 결론 열매가 이 12명의 사도라. 이들을 한 이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만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과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준비시키는 특별한 민족이에요. 거기서 그리스도도 나고 거기서 사도도 났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사도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으로 준비시켰기 때문에 정결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이스라엘은. 근데 신약에 와서 그 사람들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인들이죠. 근데 신약에 와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이 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요, 반대예요. 오히려 더러운 것, 부정한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만지고 접촉함으로써 그들을 정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가 그래서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전도 안 해요. 전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못 오게 하죠. 올 수 있는 사람만 오게 하고 못 오게 한다고요. 그런데 기독교 교회는 어떻게 해요? 전도하잖아요. 전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결이 부정을 정화시키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같은 신앙 안에서만 결혼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의 근본 원리는 구약의 정결 규례 그리고 제2경륜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요. 왜? 이게 로마 캐톨릭이 구약의 전통을 따르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오직 주 안에서만 이렇게 하는 것은 왜 그럼 이때 당시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처럼 그렇게 했는가? 첫째로는 예수님의 참다운 복음의 원리를 알지 못했고, 일단은 무지예요. 복음에 대한 무지,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이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완전한 무지, 이게 이제 근원적인 원인이죠. 근데 이때 당시에도 신앙적인 이유로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심각할 정도로 간첩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어떤 문제? 선택의 문제예요. 선택의 문제. 오늘날 그러면은 여기서 이 말을 듣고, 그럼 아무랑 결혼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시절 멍청이라고, 그거는. 하지 말라고 한 것이 뭐라고요? 선택의 문제라고요. 그 뒤에는 생각보다 힘든 일들이 많아요. 신앙이 다른 사람들과 결혼했을 때, 그러니까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구원 못 받는 거 아니다. 거짓말 하지 마세요. 교회 다니고도 가짜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주 인격적이고 부자인 그 무신론자가 있어요. 예? 근데요, 아주 성격 까칠하고요. 그쪽 사돈 될 사람들이 장로고 권사고요. 근데 아주 사람들이 그 집안들에서 내놓은 사람들이에요. 누구랑 결혼시키실래요? 예? 장로 권사의 아들, 딸이고, 예? 근데 그 집안에서도 상종 안 하는 그런 사람의 자녀들하고 결혼시킬래요? 아니면 교회도 아니고 무신론자인데 아주 그냥 행복하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인격적이고 부자인 이 집하고 어디에 여러분 자식들을 보낼 거요? 딴 데 알아보세요. 정말 이런 선택을 해야 된다면, 아이들이 이런 선택을 해야 된다면 어디를 선택해야 될까요? 여기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거는 명목상 신앙이지 가짜 신앙이거든요. 허울 신앙이에요, 허울 신앙. 사실은 말이 함정이죠. 신앙이 있지만 뭐 이렇게 못된 사람과 신앙이 없지만 괜찮은 사람이라면 누구를 해야 됩니까? 그럼 제가 이제 못된 거예요. 원래 그 정답은 뭐예요? 신앙을 택해야 되는 게 정답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사람들은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럴 일 없어요. 신앙이 있으면은요, 가난하든 어떻든 괜찮아요. 참된 신앙이 있다면. 왜? 더 좋아질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요, 신앙이 없어, 확실히. 근데 지금 너무 좋아.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유리성이에요. 생활의 변화만 일어나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다른 인격을 가진 사람들로 변하고요. 가족관계도 변해요. 신앙이 없는 경우에는. 근데 신앙이 있는 경우에는 좀 가난하고 이렇더라도요, 행복하고 기쁘고 영광스럽고 점점 더 좋아져요.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참된 신앙을 가진 배우자를 택하면 돼요. 그럴 때는 사실은 다른 어떤 현실적인 이런 거 없다. 근데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반드시 인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인격이 엉망진창인 좋은 신앙이라는 건 그런 건 없어요. 그랬잖아요. 사랑이 있고요. 연합을 추구한다니까요. 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조금 내가 좀 허물이 있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고 포용해주고 감싸주고 온전해지도록 도와줄 거라고요. 그래서 참 신앙을 선택하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처럼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저도 또 뭐 이거를 또 제가 또 이렇게 장로교 또 목사 아닙니까? 또 이 신앙 고백을 그대로 또 이렇게 내가 믿고 따를 때가 있었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안 하면 안 되고, 그때 내가 주례도 안 세워줄 거고 막 이제 엄격하게 할 때가 있었죠. 그거는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결혼에 대해서 권하고자 하는 의도는 뭡니까? 그냥 바른 신앙 안에서 결혼을 하는 것이 어떻다? 제일 좋다. 신앙 없이 결혼하면은 생각보다 어렵다. 그러니까 지옥을 경험하게 될 거다. 좋아 보일지 몰라도 지옥을 경험하게 될 거다라는 거를 강하게, 왜? 너무 힘드니까. 이걸 가지고 구원의 문제로 연결 짓거나 그러지 마라. 아니, 무슨 책을 읽었고, 무슨 생각을 갖고 있고, 무슨 교리를 아는 게 구원의 조건이 돼요, 안 돼요? 그 말도 안 되지. 그래서 무슨 지식과 자기 신념이 무슨 그게 구원의 기준이 돼요. 아니, 구원은 믿음으로만 이라며. 근데 왜 지식을 가지고
믿음을 대체하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어쨌든 결혼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돼요?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두루두루. 그러니까 다 본다는 의미가 뭐예요? 바른 신앙을 보라는 거예요. 바른 신앙. 교회 다니고 직분 있고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또 인생관, 바른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 바른 시간관을 갖고 있는지, 바른 종말관을 갖고 있는지 이러면요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좋은 배우자감이 돼요. 그러면 왜요? 계속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고요. 계속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더 온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겸손할 거고요. 실수하고 잘못하면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알 거고요.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 받을 줄 알 거고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자, 그 다음 4번. 성경 말씀으로 금해져 있는 혈족이나 인척 간에는 결혼이 불가하다. 그러한 사람들이 남편과 아내로서 함께 살게 되는 그 같은 근친 상간적인 결혼은 어떤 인간의 법이나 단체의 승인에 의해서도 적법한 것으로 되어질 수가 없다. 남자는 자기 자신의 고륙지친 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의 고륙지친 중에 아무와도 결혼해서는 안 되고, 여자도 자기 자신의 고륙지친 뿐만 아니라 자기 남편의 고륙지친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근친혼을 금하는 거예요. 근친혼을. 근데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과거에는 근친혼을 했잖아요. 그렇죠? 혈통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점점 인류가 다양해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럼 죄도 커지잖아요. 이게 뭡니까? 유전병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됨으로써 그다음부터는 이제 근친혼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집안과 혼인하도록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아브라함이나 다 여기는 그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만날 기회도 없었고. 그때는 또 이렇게 유전적으로 나쁜 유전 요소들이 이렇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됐다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은. 다음. 그래서 여기서 조심할 것은 우리나라의 동성동본 말하는 거 아닙니다. 뭐 이렇게 본이 갔다 그래서 결혼하면 안 된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친혼이에요. 근친혼. 그 다음 근친혼의 기준은 형법에서 정하는 게 8촌이에요. 8촌. 자, 그 다음 제25장 교회입니다. 보편적 교회로서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택한 백성의 전체 수요이고 그리스도를 그 머리로 모시고 그 아래에 하나로 모인다. 전에도 모였고 지금도 모이고 장차도 모일 것이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이게 이제 비가시적 교회라고 하고요. 이걸 보편교회라고 해요. 이게 계속 읽고 넘어갈 거예요. 여기는 2번. 보편교회로서 보이는 교회는 신약시대의 세계적 교회로서 어느 한 민족, 예컨대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 세계의 참 복음을 믿고 고백하는 모든 신자들과 그 자녀들로 구성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보통으로는 보이는 보편적 교회 밖에서는 구원받는 자가 없다. 이게 이제 가시적 교회, 비가시적 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3번. 이 보이는 교회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에 의한 복음 사역의 방편들을 주셨다. 그것은 현세에서부터 세상 끝날까지 성도들을 완성하시려는 목적인데 그의 약속대로 그와 그 성령의 혈림에 의하여 복음 사역의 방편들을 효과적으로 적용케 한다. 그러니까 교회의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성도들을 완성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완성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완성되는 걸 뭐라 그래요? 의에 이른다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교회에서 완성시키려고 하는 의는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가 있다. 그죠? 그런데 사람의 의는 하나님의 의에 종속된다. 두 개의 동심원을 그릴 때 바깥에 하나님의 의가 있고요. 안에 사람의 의가 있잖아요. 의로 말하자면. 근데 문제는 하나님 의 안에 있는 사람의 의가 없는 것 같아요. 사람으로서도 부족한 의야. 그죠? 그러면 어떤 일이니까 사람은 안에 있는 작은 동심원인 사람이 그러니까 동심원이 아니라요. 이가 빠진 동그라미인 거죠. 사람이. 하나님 완전한 의 안에 있는 사람의 모양이 동그라미가 아니라 이가 빠진 동그라미야.
뭐예요? 사람으로서도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의로 의롭다고 간주되었어. 이걸 칭의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직 우리가 온전하지 않아. 그러면 인간적인 결손 부분, 이가 빠진 부분 있잖아요. 이게 인간적인 약점이고 무능력이고 결함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부분을 고치면서 살아갈 때 어떻게 한다? 이 이가 빠진 부분을 우리가 쇠 빠지게 모아가지고 채우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하나님의 의를 닮아가기 위해서 영적으로 본성의 변화를 시키면서 살아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칭의에 의해서 의롭다고 간주하는 것에서 의롭게 되었던 것이 이제 우리가 본성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확장시키면 의롭게 되잖아요. 조금 이렇게.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가 빠진 이 부분이 채워지는 일이 일어나. 그래서 이게 본성의 변화에 의해서 일어나는 환경의 변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교회에서 사람을 완성시키는 걸 목적으로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를 1차적으로 부수적으로 사람의 의가 따라오는 거예요. 조심할 것은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 모두. 그래서 하나님의 의 안에는 사람의 의도 포함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를 이원론적으로 나눠서는 안 된다. 함께 되어져 가는 거다. 자, 그 다음 이 일을 하는 게 뭐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해야 되는 게요. 딴 거 없어요. 교회는 성경만 제대로 알려주면 돼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다 하실 거고 또 예수님께서 천사들 보내서 일꾼들이 다 할 거니까. 요 얘기예요. 다음 4번. 이 보편적 교회의 식별되는 정도가 어떤 때에는 더하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덜하기도 한다. 이거 유념해 주세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때는 더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덜하기도 한다. 그것은 그 지체라고 할 수 있는 개교회의 상황으로 알려진다. 개교회에서 복음 전달과 그 받아들임이 순수한가 혹은 덜 순수한가, 하나님 중심한 성례나 규례나 예배의 시행이 순수한가 덜 순수한가, 이에 따라서 참된 보편적 교회에 대한 식별 정도가 결정된다. 여기서 식별된다라고 하는 게 교회가 교회 같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교회 같을 수도 있고 교회가 안 교회 같을 수도 있다. 근데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그렇다 그래서 아닌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말 교회다워져야 되겠죠. 그 다음 5번. 지상에서는 가장 순수한 교회라도 불결함과 오착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 어떤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고 사단의 회라고 할 만큼 깊이 타락하였다. 그러나 땅 위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요, 교회가 타락했다고 해서 그게 사단의 회라고 할 만큼 타락했지만 교회는 교회예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개인들에게 적용해 볼게요. 교회 안에 어떤 개인이 이렇게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정도로 타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것은 아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되게 마음 아프고 힘든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걸 회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모든 사람이나 모든 교회가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지 말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요, 지금요, 아주 거룩한 교회예요. 광야교회는. 정말 더 거룩해지고 더 온전해졌으면 좋겠거든요. 절대 여기서 물러서지 않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안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다 똑같은 거 아니죠. 근데요, 그런 우리가 전체 연합을 이루어서 한 몸으로 광야교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좀 모자라고 누가 좀 낫다 그래서 이건 자랑할 게 아니에요. 누구의 특출함은 누구의 모자람과 관련이 있어요. 누구의 모자람은 누구의 특별함과 관련이 있다니까요. 이게 없으면 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무엇을 자랑 삼고 무엇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다.
항상 우리가 하나인 것을 기억하면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교회의 지표예요. 이게 수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두가 정말 한 몸으로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그리고 우리의 무엇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가고 있는가. 이게 참된 교회의 표지예요. 다음 6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교회의 머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황은 어떤 의미로든지 교회의 머리가 아니다. 그는 적 그리스도요 죄악의 사람이요 저주의 아들 곧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 및 하나님과 관계된 것과 모든 것과 반대되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다. 무섭잖아요. 교황을 누구라고 그랬어요? 적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장로교의 개혁신앙을 한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신앙 고백을 그대로 따라가요. 이 신앙 고백을. 그래서요, 천주교 하면은 이를 갈고 악마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특히 우리 장로교 안에. 장로교 안에 목회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천주교 하면은 그냥 사단의 회에 있는 사람들, 사단의 자식들.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지금 이때 이렇게 했던 것은 어떤 상황이라고 했어요? 로마 교회가 신교도를 악마화했고 이게 지금 맞불 놓는 거예요. 맞불. 서로가 서로를 악마화한 거예요. 뭐 둘 다 맞죠. 둘 다 미쳤었으니까 둘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미쳤구나. 같이 정신 차리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아직까지 안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있는 이 교회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건 표준이 될 수 없어요. 왜요? 이건 아주 초보적인 것이고 그 극단적인 대립 상황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따라가려고 하니까 이 세상의 교회가 진전이 안 일어나고 성숙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싸움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으로 나가야 된다. 다음 26장 성도의 교통입니다. 1번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합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은 그의 은혜와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영광 안에서 그와 교제를 갖는다. 그리고 성도들은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되어 있는 까닭에 각자가 받은 은사와 은혜 안에서 교통한다. 또한 피차 덕을 세워 사람에게 안팎으로 유익되게 하는 의무들을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행해야 하는 것이다. 그냥 이거를 간단히 말하면은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요,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서로 돕고 도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느 교회냐, 어느 교단이냐 이것과 상관없이 어려움 청했으면 도와주고요. 예, 남는 게 있으면 나눠 먹고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너희하고는 교류 안 해. 너희들은 안 돼.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그냥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정상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예수를 믿는다는 게 사실은 성육신이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믿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약속이 있다는 것. 이게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그거를 믿으면요. 그냥 형제된 교회고요. 그냥 한 신앙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좀 다를지라도 서로 의견 대립이 있어도 앞으로 같아질 거거든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렇더라도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얘기. 다음 2번 공적으로 성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그들 상호 간에 덕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다른 신령한 봉사를 하는 일과 또한 그들의 각양의 능력과 필요에 따라 물질로 서로 도와주는 일에 있어서 거룩한 교제와 교통을 유지해야 한다. 이 같은 성도들의 교통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대로 어디에서나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져야 하는 것이다. 예, 여러분들이 교훈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어요. 3번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갖는 이 교통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격의 본체를 소유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어느 면에서든지 그리스도와 동등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이들 중에 어느 하나라도 긍정한다면 그것은 불경건하고 신성모독적인 것이 된다. 또한 성도들 상호간에 갖는 교통으로 말미암아 각자가 갖고 있는 물건이나 재산의 소유권이 상실되거나 결코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처음에 세 줄까지, 첫째 줄 끝에서부터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격의 본체를 소유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요 부분. 그리고 밑에 가면 세 번째 줄에 그랬죠. 이거를 긍정한다면 불경건하고 신성 모독적인 것이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지금 뭐 얘기인지 아시겠죠? 왜 외부 사람들이 광야교회를 막 그냥 이렇게 혐오하고 이렇게 하냐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6장의 이 사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첫째 줄 끝에 그들의 신격의 본체를 소유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랬죠. 결코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밑에 이제 그 성경 구절들을 인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맞지 않아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거는 되게 중요한 본문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은 거기에 두 번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신성한 성품, 밑줄 치세요. 동그라미 이렇게 뭐 이렇게 고딕으로 돼 있긴 한데, 신성한 성품, 이게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6장 3번에서 얘기하는 신격의 본체, 이게 같은 말이에요. 신격의 본체와 신성한 성품, 성품이라고 바꿔놨잖아요. 이게 본성이에요. 성품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함께 읽어봅시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를 믿는 목적이 이거라고요. 근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6장 3항에 이것을 못을 박았어요. 이거는 로마 천주교의 교리예요. 로마 천주교의 교리를 그대로 따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고백을 읽으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예요? 어떤 거는 로마 천주교 교리를 그대로 따르고, 어떤 거는 또 로마 천주교는 뭐 사탄의 회고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예요. 선택적으로 선별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개신교에서 이상한 사이비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 지들이 보니까 천주교에서 취사 선택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줬어. 그러니까 누구도 그럼 너희들도 그럼 거기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거지. 끊임없는 분열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개신교 안에도 성경과 성경에 반하는 로마 천주교의 교리를 계승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 이게 다 개혁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개혁주의는 개혁돼야 된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혁주의가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개혁자들이, 종교개혁자들이 개혁하지 못하고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인간의 죄성과 같이 우리 교회 안에 남아있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이런 독사적 교리들, 이거를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심각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구원은 뭐다? 사람이 하나님 되는 거다. 사람이 신성에 참여하는 거다. 볼까요? 그리고 밑에 두 번째 줄에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와 동등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동등하게 되는 거 아니다. 이런 거 하면은 불경건하고 신성 모독적이 된 거다. 이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잖아요. 예수님이 자꾸 하나님과 같다고 하니까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가 그 짓을 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요. 보세요. 같이 읽을게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 네,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목적이 뭐래요? 하나 되게 하려고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요, 이런 신성모독 구약적 개념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을 떼나, 그러니까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종종 이 세상에서 하나님 척하는 거지. 그 1번이 교황이었고요. 2번이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자칭 그리스도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드러나지 않지만 자기가 말하는 게 절대적으로 옳다고 이야기하는 목회자들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요, 그럴 자가 없어요. 부활 이후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렇다고 하는 것은 문제고요. 교황처럼. 네? 절대 오류가 없다. 이거는 문제예요. 근데
영원히 그렇게 안 된다고 하는 것도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구원 교리에 대한 치명적인 한계예요. 이게 독약이죠, 독약. 그러니까 왜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로마 교회가 만들어낸 게 뭐예요? 연옥교리를 만들고 선행을 강요하지 않으면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로 끝나면. 그러니까 교회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서 만들어낸 게 뭐예요? 시스템이잖아요. 1년 행사잖아요. 그런 행사들을 치르기 위해서 1년 동안 뺑뺑이 돌리잖아요. 정신 못 차리게. 성경 가지고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뭐 물어보면은 잠잠하라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게 로마 교회가 했던 짓을 그대로 답습해요. 왜요? 구원 교리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인용한 구절들 골로새서 1장 18절 19절 고린도전서 8장 전부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수익권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최고다, 머리다. 요 얘기들이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는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이사야서 42장 8절 뭐라고 돼 있어요?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나타나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탁월한 존재로 나타난다고요. 그런데 이 영광을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이 오셔서 이제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줬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42장의 말씀과 왜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이 다를까요? 왜 하나님의 뜻이 이래요? 이거는 뗄레마인 거죠. 뗄레마인 거죠, 뗄레마.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줄 수 없었던 것을 신약에서는 주실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약 그리스도인의 영광이거든요. 구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시대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줄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래서요. 율법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고 했던 구약에 있는 그 말씀이 실제로 실현이 된 거예요.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죠? 연합되었다. 그런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동기야. 이렇게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높이시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높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세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위아래가 없어요. 굳이 그때에도 그리스도는 왕이고 너희들은 피조물이야.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니까요. 연합이 되는 거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광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거기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야 할 대상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만 이렇게 여기서 죽지 아니함, 불멸이거든요. 불멸. 이게요. 로마서 2장 7절에 같이 읽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러니까요. 바로 죽지 아니함, 이게 불멸이거든요. 이 아따나시아라고 하는 불멸이에요. 우리에게 불멸을 구하라고 했어요? 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2장 7절에서 구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의 핵심은 뭐예요? 불멸이에요. 불멸. 불멸과 영광과 존귀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하라고 했잖아요. 뭐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와 하나님의 불멸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그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런 거 얘기하면은 신성 모독적이고 불경건하다고 얘기한다고요. 성경은 뭐라고 해요?
그걸 추구하라고 하잖아요. 성경과 완전히 잘못된 거를 지금 개혁주의 한다는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이 성경 근거 구절 있잖아요. 그 이단이구만. 죄송하지만 무식하시군요. 성경을 모르는 거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근거 구절 밑에 다 하려다가 조금만 하고 말았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부활이 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것이라고 번역했거든요. 이거래요. 살짝 흐린 거예요. 왜 이거 썩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지. 그럼 뭐 플라스틱이란 얘기인가? 불멸이에요. 불멸. 썩지 않는 게 아니라 불멸이라고요. 불멸로 살아난다. 그러니까 부활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되는 거라니까요. 불멸의 존재가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누가복음 20장 36절에서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죽을 수 없다. 죽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이게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럼 그 밑에 있는 근거 구절들이에요.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53절 54절, 에베소서 6장 24절, 디모데후서 1장 10절, 디도서 2장 7절은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여기는 의미가 잘 안 드러나 있죠.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 안에 있는 불멸이에요. 기독교 교리.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으세요 할 때 그 구원의 중요한 핵심이 뭐라고요? 불멸이라고요. 불멸. 불멸이 뭔데요? 하나님이에요. 불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특성이에요. 이거를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죠. 비공유적 속성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한다니까요. 자,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지금 여기는 이제 실제 이때는 그때의 시대상 역사적 배경을 염두에 두시고 이해하셔야 되고, 조심할 것은 이것을 율법적으로 이걸 가지고 뭐 이 신앙 고백이 뭐 구원 받느냐 안 받느냐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왜? 구약의 율법에서도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율법이 있고, 그렇죠? 그거는 보편적 원칙으로 항구적인 율법이 있고, 그게 뭐예요? 십계명이죠. 십계명은 영원해요. 그건 항구적이고 모든 민족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그건 에덴 동산에 금단의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던, 이것도 항구적이고 영원한 거예요. 다른 율법들은요, 시대상을 반영을 한다고요. 그래서 바뀔 수 있는 것들이에요. 바뀔 수 있는 거. 그래서 이 종교개혁 시대에 또 그로부터 뭐 1세기 채 지나지 않은 그런 종교개혁의 후계자들이 살았던, 종교개혁자들이 살았던, 그리고 후손들이 살았던 그 근대의 유럽의 시대 상황과 역사적 맥락 하에서 이해되어야 하지, 이것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것은 이건 다시 구약의 율법주의로 회귀하는 것이다.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이거는요, 법이 아니에요.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과 다른 신앙 고백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바른 신앙 고백으로 믿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알아요? 믿는 대로 살면서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정죄하고 나누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이런 신앙 고백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죽이고 가르는 칼 되지 마라. 오히려 우리의 신앙의 이런 탁월성과 이 개혁주의 신앙 안에 있는 좋은 유산들이 많거든요.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더욱 살아나셔야 돼.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빛이 되어야지, 이것을 가지고 아닌 이들을 죽이고 가르는 이런 잘못된 이런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시대정신, 잘못된 시대정신을 여러분들은 과감히 배격하시고 오직 성경만으로 살리고 사랑하는 길로 갈 수 있기 바랍니다. 잠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국가 권력, 정교 분리 원칙이라든지 결혼의 문제, 교회, 그리고 성도의 교통, 이러한 실천적인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사실 쭉 이렇게 이제 읽는 방식으로 넘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한마디로 요약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인간적인 성공, 출세, 편안함 이런 게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거룩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의 삶은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이렇게 살아도 된다고 하는 거지 이렇게 살지 않으면 가짜야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고 이렇게 살 수 없어요. 환경들이. 하지만 이렇게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잖아요. 세상이 달라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주님이 도와주세요. 절대로 우리가 배우는 이런 신앙 고백의 이것이 교리적인 지식으로 옳고 그름의 잣대가 아니라 더욱 살아갈 수 있는 길로 제시된 신앙 고백인 것을 믿고 정말 이게 편협하고 가르는 잘못된 배타적인 신앙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정말 참된 믿음으로만 살아간다면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서 나의 삶을 또 단지 나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과 이 시대를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따라 살아가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길은 싸우면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져주면서 맞아주면서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았던 사실 이 구원의 복음의 핵심은 사람이 불멸에 이르는 하나님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아직도 우리 개신교회가 로마 교회의 그 잘못된 교리를 따르고 있는 여러 가지 중에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 구원의 목표에 대한 재설정이에요. 사실은 없죠. 구원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말하지 못하고 있죠. 이 하나님 나라와 첫째 부활, 사람이 하나님 되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인 것을 개신교회가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먼저 여러분들 자신이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또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목적이 하나님 되기 위한 것이라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자꾸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주님 내가 자꾸만 사람 되기 위해서 살려고 하는 나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사람으로서도 완전하지 않은 나를 하나님 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또 그 약속을 믿고 따라 살아갈 때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의 완전함도 채워주시겠다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며 같이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같이 여러 교회들이 합의를 이루어 이 시대의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교단과 교단이 서로 대화를 하려고도 하지 않고 끊임없이 한 교단 내에서도 끊임없이 분열로 치닫고 있는 이 한국교회의 상황이 이 17세기에 신앙 고백이 나오던 그때의 영국 상황과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성경적으로 합의된 일치된 신앙 고백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일치된 신앙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이 일치된 신앙 고백의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이 같아야 합니다. 최고선이 같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이 구원의 의미가 모든 교회 안에서 회복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두 가지 하나님 이 시대 한국교회에 교단들의 합의된 신앙 고백이 작성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그것이 되기 위한 절대적인 선결 과제가 바로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이 절대 명제, 이 절대선,
이것이 모든 교회 안에서 성경 말씀 앞에 굴복하고 믿음으로 신앙 고백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광야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어쩌면 특별한 은혜가 주어진 것인데 구원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거예요. 똑같은 성경을 보고 있는데 저희들 눈에 띄게 해주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 광야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진리인 것은요, 우리가 주장해서 되는 거 아니고요. 믿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없고요. 성경을 봐도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럼 사람들은요, 표적을 봅니다. 표적을 보고 가능성의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정말 구원이 사람을 하나님 만드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웠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한국교회는 물론이고 전 세계 모든 교회에 우리가 전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이것은 저희들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닌 거 하나님이 아십니다. 또한 저희들이 아무것도 안 해서는 안 되는 것도 저희들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들이 바른 진리편에 섰다는 것, 이것을 이 광야교회에서 나타나는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전하는 복음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실제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그때 정말 연합을 위해서 공통적으로 이 신조가 작성됐습니다만 이 신조가 지켜지지 않습니다. 금세 깨어졌고요. 각자 자기 길로 다 갔어요. 일부 교회에서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혁신앙을 가지고 있던 교회들이 교회의 주류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 400~500년의 기간 동안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통해서 신앙이 지켜진 거거든요. 왜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복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교회는 그것으로 죄를 저질렀고 악을 행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광야교회에 분명히 주신 이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진리편에 섰다는 그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하지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따르고 있었던 이 교회들에 일어난 이 죄의 대물림의 역사가 우리 광야교회에서는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오히려 순전한 신앙을 지키고 그것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의 진전과 성숙을 일으킬 수 있는 일에 쓰임받는 광야교회 되도록,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 광야교회에 바른 구원의 진리를, 구원의 복음을 주신 것에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두 번째, 그렇게 주신 것은 특별한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사명적인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서 기도합시다. 세 번째, 우리들에게 주신 이 진리가 사람들에게 전파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표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광야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교회인 것을 표적으로 사람들을 알게 해주셔서 저희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도 절대 우리들이 자만에 빠지거나 교만해지거나 죄로 가지 않고 오히려 더 온전한 정말 신앙 고백을 만들어내는 그 일에 쓰임받는 광야교회 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고, 특별히 오늘 우리